살아갈. 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에는 17에서 18주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4에 45에서 49 내용이고요. 네, 다음 주에 우리 중고등부하고 청년에서 찬양 예배가 오후 예배에 있습니다. 예, 기도로 중보해 주시고요. 그리고 참석하셔서 아마 많이 모르는 곡을 또 이렇게 선택했어요. 왜냐하면은 이럴 때 아니면 또 저희들이 찬양을 배울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래서 나 잘 모르는데 쟤네들 뭐 하나 이러지 마시고 몰라도 후렴부는 이렇게 좀 몇 번 들으면 이상하게 잘 따라하게 돼요. 그러면은 후렴부라도 크게 해주시고요. 그래 가사를 보시면서 함께 은혜 나누고 같이 기도하고 하는 시간 가지면은 은혜가 될 것 같습니다. 광고가 안 된 것 같아서 광고했습니다. 예. 자, 이번 주의 내용에는 예수님의 부활과 그리고 승천,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우리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우리가 16주 요약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죽기까지 낮아지시는 이유는 무엇인가라는 것을 저희들이 나눴어요. 그래서 그것은 하나님의 공의와 진리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예수님, 죽기까지 낮아지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장사된 이유는 예수님께서 죽으심이라는 것 자체가 역사적 사실임을 입증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예수님의 일을 역사적으로도 정확하게 이름을 기록해 가면서도 역사적 사실인 것들을 반증하는 게 있어요. 이 역사적 사실이 아니다라는 이 인간의 불신앙을 반박하는 그 내용들을 담고 있어요. 그래서 역사적 사실이다, 장사되셨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그럼 구원받은 자들은 죽음에서 벗어났는데도 불구하고 왜 죽임을 당해야 되고 고난을 받는가? 죽임 당해야 아니라 죽어야 되는가? 죽고 그리고 왜 고난을 당해야 되는가라는 것인데 그것은 구원받은 자의 죽음과 이 땅에서의 고통은 하나님께서 그게 아니구나. 그 전에 있구나. 예, 죽음이라는 것은, 왜 이렇게 됐지? 내가 잘못 적어놨네? 예, 이걸로 그냥 설명하겠습니다. 구원받은 자의 죽음은 이 땅에서 비참함으로부터 자유라는 것입니다. 죽고 난 뒤에는 우리는 더 이상 육체를 가짐으로 그리고 타락한 본성으로 인한 것들을 우리가 더 이상 받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예. 그래서 네 번째 질문이 십자가로 인하여 얻어지는 유익은 그럼 무엇인가라는 것이에요. 부패된 성향에서 자유하고 감사의 제물로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예수님께서 음부로 내려가셨다는 그 구절의 의미, 사도신경에 음부로 내려가셨다는 그 구절의 의미는 뭐냐면은 음부의 고통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죽고 살고 이것도 보겠지만 우리가 나중에 받아야 될 것, 죽고 나서 받아야 될 것이 받아야 될 가장 큰 고통은 뭐냐면은 불신자가 받는 고통은 뭐냐면은 하나님과 완벽하게 단절된 음부의 고통이라는 거예요. 네. 우리가 그걸 안 당해봤으니까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음부의 고통을 당하실 때, 그래서 나중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음부의 고통을 당하시면서 처절하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라고 외치시면서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어요? 절규하는 모습을 통해서 그 고통이 얼마나 심한지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17주에서 18주 내용을 살펴보면요. 첫 번째로는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무엇인가입니다. 부활. 자, 그리고 하늘에 오르셨다, 하늘에 오르시어라는 승천, 예수님의 승천은 무엇인가라는 것이고요. 세 번째,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 예수님께서 내가 땅끝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는 약속을 하셨어요. 그 약속은 무엇인가? 그리고 승천 후 예수님의 상태는 어떤 상태인가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셨잖아요. 그 승천은 어떤 상태인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 후의 신성과 인성에 대해서 잠깐 나눌 것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승천이 예수님의 승천하심으로 얻어지는 유익, 그리스도인에게 얻어지는 유익이 무엇인가요? 우리가 예수님의 승천을 그냥 한 사건으로 이렇게 치부하고 넘겨질 때가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저도 오늘 이걸 보면서 예수님의 승천이 반드시 있어야 되고 예수님의 승천은 우리에게 굉장한 유익이다라는 것을 이렇게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같이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제가 지난주까지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비하라는 것을 계속 말씀드렸어요. 근데 이번에는 그리스도의 승귀의 신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승귀의 신분은 뭐냐면은 그리스도께서 가장 낮은 인간의 위치로 자기를 비하하시고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원하신 이 땅에 와서 이루고자 하는 모든 그 뜻을 완전히 이루신 후에 다시 신적인 본래의 위치로 돌아가시는 것을 승귀라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낮아지셨다가 다시 신적인 본래 모습으로, 본래가 아니에요. 본래의 위치로 돌아가신 거예요. 이렇게 말해야 돼요. 본래의 위치로 돌아가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승귀라는 말을 계속 좀 많이 쓸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짚고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승귀는 신분이 있어요. 4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부활이에요. 부활. 예수께서 부활하셔서 사망 권세를 이기신 거예요. 하나님으로서 사망 권세를 이기신 거예요. 부활이라는 게 하나님으로서 사망 권세를 이기셨고 승천하셨다는 것이에요. 이 승천하신 것은 구원 사역의 완성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구원 사역의 완성을 보여주시는 것. 그리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다는 것은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가 성부와 우리 그리스도인 성도의 사이에서 중보자 되어주시고 우리 위해서 간구하시는 그 위치로 계시는 것이고요. 그리고 4번째로는 재림이라고 말하는 그리스도의 육체적 재림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적 재림은 구원자로 오는 거하고 완전히 달라요. 인간으로 오셔서 비하로 오신 거예요. 근데 이번에는 승귀로 오세요. 이건 무슨 차이냐면요. 그때는 하나님의 신분으로서 오신다는 거예요. 진짜 창조주 하나님의 신분으로서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창조주 하나님으로서 자기에게 돌아오지 않고 계속해서 죄악의 길로 갔던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심판하는 심판자로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는 게 초림하고 재림은 완전히 달라요. 인간의 비하로 오셨고 승귀로 하나님의 본래 위치를 가지시고 내려오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승귀의 신분이 이렇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면은 더욱더 이해하기가 좋으실 것입니다. 자, 그리스도의 부활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몸을 영화롭게 하심으로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셔서 부활시키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거예요. 예. 그래서 이것은 무엇을 모르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사망을 이기고 살리시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보여주시는 것이고요. 또 다른 하나 뭐냐면은 그리스도께서 성부의 아들인 것을 확증시키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에요. 그리고 썩지 않을 몸으로 부활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썩지 않을 몸으로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성도도 우리도 새 생명에 동참하게 되는 거예요. 부활은. 그리고 두 번째 예수님의 부활은 죽음이 성도를 주장하지 못하게 된 거예요. 이제 사망이라는 것, 먹으면 죽으리라는 사망이라는 것이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하지 않아요. 우린 거기서 자유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 죽으심을 우리는 예수를 믿는 자는 자유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성도도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장사되어 함께 부활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함을 전가받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 성도가 부활한다는 증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은 우리도 부활한다는 거예요. 우리도 어떤 몸으로? 썩지 않을 몸으로 다시금 부활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 하면 계속해서 맞으면 육이 다시 사는 것과라고 해서 육체에 대해서 계속 말을 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처럼 우리도 썩지 않을 몸으로 부활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부활할 때 악인은 심판자, 하나님의 하나님께서 심판해서 너는 악이야. 지옥으로 가, 음부로 가 라고 하는 그 심판자를 만나는 것이고요. 그리고 성도는 중보자, 지금까지 나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떨어지지 않게 하는 우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소망이 우리가 아무리 이 땅에서 힘든 일이 있어도 어려운 일이 있어도 우리가 기쁠 수 있고 우리가 낙심하지 않는 것은 우리는 어떤 예수님을 다시 뵙는다? 우리의 중보자 되셨고 지금까지 나를 은혜에서 떨어지지 않게 하시는 예수님을 우리 만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 때.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죽어도 우리는 그 예수님을 만나는, 이게 바로 천국의 소망이라는 거예요. 천국 간다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보게 되고 그 하나님의 무한함을 보게 되고.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죽어도 새 몸으로 우리는 산다. 새 몸 가지고 아기는 영원히 고통받는 거고요. 우리는 새 몸 가지고 영축을 누리는 거예요. 자, 그리스도의 부활의 유익이 무엇이냐? 첫 번째로 죽음을 이기심으로 우리도 이김에 동참이 된 거예요. 우리가 뭘 해서 한 게 아니라 의로 정가돼서 연합되어서 함께 장사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모심으로 성령 모심으로 말하면 우리가 그렇게 됐다라고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두 번째로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가 새 생명으로 일으킴을 받았어요. 지금 똑같은 사람이지만 그런 말 하잖아요. 옛날의 영화가 지금 영화는 옛날의 영화가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의 사람은 똑같은 것 같지만 완전히 다른 존재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돼요? 그게 구원의 그 하나님의 비밀이라는 거예요. 신비함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부활이 아까 나겠지만 우리의 부활의 보증이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부활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부활의 유익을 누릴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십자가의 사건으로 그리스도와 우리가 연합되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가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나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다시 살아심을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이런 은혜를 누렸다는 것입니다. 원래 이 다음에 이게 순서가 이번에는 제가 좀 섞었어요. 뭘 먼저 할까 하다가 예수님의 승천을 한 다음에 연합에 대해서 잠깐 나눌 거예요. 예수님의 승천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이 땅에서 많은 제자를 만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신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신 다음에 이제 하늘로 올라가시는 사건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은,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께서 썩지 않은 육체로 하늘로 올라가신 것이에요. 이건 뭐냐면 장소의 이동이라고 말을 해요. 장소의 이동. 그러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이동을 하신 거예요. 육이. 그게 예수님의 승천이에요. 두 번째는 장차 심판자로 다시 오실 것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서 바라봤던 성도들은 예수님이 기다리는 것은 뭐예요? 구원자로 오실 것을 기다리고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로는 뭐가 되냐? 우리는 어떤 예수님을 기다려요, 지금? 우리는 심판자 예수님을 기다리잖아요. 예. 그것처럼 예수님의 승천은 심판자로 오실 것에 대한 개념. 그러니까 창세기 때 내가 구원자를 보내줄게 라는 것의 타락의 시작이 뭐가 됐었어요? 이렇게 보면은 예수님의 오심, 구원자로 오심이라는 게 시작이 되는 것과 동일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승천은 뭐다? 마지막에 오실 예수님에 대한 시작이라는 것이에요. 자, 그리고 다시 오실 때까지 성도를 중보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신 것은 중보하신 것이에요. 그리고 성부 하나님께서 아들 성자 하나님을 취하신 거예요. 이게 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확증시키시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승천은 그냥 단순히 올라가신 것, 장소를 이동하신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었어요. 그리고 지금 그것을 믿는 우리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그 당시에 예수님 진짜 올라가는 것을 보신, 이렇게 올라가셔서 어떻게 올라가실지 모르지만 예수님께서 올라가시는 것을 보는데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얘 내 아들이야. 나의 진짜 아들이다라고 보여주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되게 이게 중요한 게
부활의 완성이에요. 저도 이게 요번에 이거 했는데 부활의 완성이고 부활의 필수적 보충이라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예수님께 승천하지 않으시면은 보혜사를 보내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반드시 승천까지를 하셔야지 이 부활 예수의 십자가의 사건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완성이 돼요. 그래서 성령이 기다려서 성령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당신의 풍성한 무한한 능력을 누구에게 부어주셨다? 우리들에게 부어주시는 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승천은 부활 그러니까 당신이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고 사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허락하신 것들이 실체가 되는 아주 필수적인 요소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부활의 완성인 필수적인 보충이기도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승천은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다라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로는 성자의 약속, 바로 성령의 약속을 예수님께서 이행하신 거예요. 우리에게 약속하신 성령을 부어주시겠다라는 것을 약속을 지키신 것이고요. 그리고 다시 오실 것의 증거, 다시 오실 것에 대한 약속이기도 해요. 예수님이 올라가신 즉시 나 다시 오실 거라는 것에 대한 약속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것에 대해서 흔들렸어요. 초대교회 사람들이 예수님이 올라가는 거 보고 몇 년이 지나지 않아서 그들 마음에 엄청난 흔들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계속해서 흔들리고 사람들이 믿음을 잃어버리고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제가 설교 중에서도 그런 말씀을 예수님께서 내가 속히 오리라라고 한 이 말은 빨리 오겠다는 얘기 아니라 반드시 너희들이 모를 때 내가 온다는 얘기를 확정을 말씀하신 거래요. 빨리 온다는 얘기를 하신 게 아니에요. 네. 자, 그래서 재림, 믿는 사람의 이 땅의 소망이고 위로예요. 예수님이 올라가신 것은 다시 오신다는 것을 약속하신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들의 소망이고 위로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찬양할 때 마라나타 주 예수 어서 오시옵소서 할 때 약간 마음이 이렇게 쉽게 말하면 울적할 때 뭔가 마음의 세상에서 약간 위로가 필요할 때 그 찬양 보면 되게 위로가 되죠. 왜 그래요? 그걸 믿는 믿음이 있으니까 그런 거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의 소망이고 위로다라는 것입니다. 자, 성령을 약속하신 것은요, 성령을 보내심으로 그리스도의 행하신 것이 성도에게 적용케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오시지 않았으면은 적용이 안 돼요. 근데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성령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그 무한한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서 나타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서 권능도 나타나고 예수님이 하신 것도 하고 예수님보다 더 큰 일도 한다는 일들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진 이유가 뭐냐면 인간이 잘나서가 아니라 그건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성령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경륜과 하나님의 창조 의도를 이루어감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사건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적용이 되는 것이에요. 자, 적용케 되는데 첫 번째 죄에서 깨어나고 그래서 그리스도께 굴복하고 영적인 삶을 살게 돼요. 우리가 성령으로 인해서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돼요. 그 천리역정을 보면은 첫 번째 성령의 빛비치심으로 말미암아 크리스천이라는 사람이 자기가 죄인이고 망할 거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근데 다른 사람은 아무도 안 깨달아요. 그 자녀도 부인도 못 깨달아요. 그래서 혼자 떠나잖아요. 믿음의 여정은 혼자 떠나는 거예요. 자식들하고 아내는 미쳤다고 그래요. 근데 나중에 천리역정이 끝나고 천리역정 2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아내와 자녀들이 성령의 빛을 받고 이 망할 도시가 진짜 망하는구나. 여기서 떠나야 되겠다라고 하고 다시 여정을 출발하는 거예요. 그게 천리역정 2예요. 근데 거기서도 뭐가 중요하냐면 성령의 빛비치심이라는 거예요. 성령의 조명하에 죄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중간중간에서 만나는 사람들이 있는데 믿음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천국까지 안 가요. 진짜 믿음을 안 가지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요. 그 사람들은 성령께서 죄인임을 깨닫게 하는 그 사건이 그들에게 없어요. 그 사건이 없으니까 뭐도 없냐? 그리스도께 굴복함도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것도 없냐? 영적인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마음도 없어요. 그래서 지금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강도를 만나고 유린하고 목숨까지 위험한 상황 속에서도 거기서 누워서 자요. 쇠사슬을 쳐져 있어서 움직이지 못해요. 근데 거기서 주인공이 당신 발에 쇠사슬이 채워져 있는데 내가 치워드릴까요? 그랬더니 귀찮아. 가. 당신 갈 길이나 가. 근데 그 사람들이 어느 길에가 있냐면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그 길목에 그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어디를 바라보지 않냐면은 천성을 바라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거는 결국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하늘을 바라보지 않고 산다는 거예요. 이 땅에 있으면서도. 자, 그리고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우리가 얻게 되는 게 있는데 여러 은사를 주셔서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는 찬양을 잘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깨닫게 하는 은혜를 주셔서 잘 가르쳐 하시고 교사와 여러 가지 성령 은사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어떻게 하나님의 보시기에 흠과 티나 주름 잡힌 것이 없는 영광스러운 교회로 이 땅에 오셨을 때 진짜 아름답다라는 교회로 세워가는 그 은사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아름답게 만들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승천하심으로 성령의 약속을 이행하심으로 우리가 얻어지는 거예요. 얻어지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연합. 이게 내가 순서를 조금 더 앞에 넣을까 어떻게 하다가 지금 돌아왔는데 어쨌든 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 그리고 승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연합이 실질적으로 우리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연합은 성자와 그리스도인의 연합은 성부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지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자를 이거 목사님 거기 책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자를 닮은 아들들을 얻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로 얻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닮은 성자를 닮아가는 성화를 가능케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전에 목사님께서 그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다는 게 얼마나 놀라운 건지 모른다라는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교회에서 멘토를 잡고 저 사람 닮아가고 싶다라고 하는데 닮아지던가요, 여러분들? 생각보다 안 닮아져요. 비슷하게 흉내는 내지만 그 사람처럼 잘 안 돼요.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려 할 때는 여러분들 우리는 그리스도를 닮아가져요. 약간 성격적 차이는 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닮아가져요. 신기하게 닮아가져요. 그게 왜 그런 줄 아세요? 그게 가능케 됐기 때문에 그래요. 왜? 그리스도와 연합되었기 때문에. 성도는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었기 때문에 사람을 아무리 교회에서 저 집사님 괜찮다. 닮아가야지. 좋은 것이죠. 왜냐하면 좋은 신앙이지만 그리스도는 성도인 나보다 더 훌륭한 성도를 닮아가는 것보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힘써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건 약간 오해하실 수 있지만 많은 분들이 나의 영적인 멘토를 하시는데 우리는 영적인 멘토를 중간으로 잡을 수 있는 사람을 정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근본적인 멘토를 잡아야 되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이거를 잘못 잡아버리면 저 사람의 국한이 돼버려요. 저 사람이 왜 우리가 멘토를 잡을까요? 저 사람이 내가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을 가지고 있는 게 보기 좋거든요. 그러니까 저 사람을 선택할 때 대부분이 그렇기 때문에 저 사람을 멘토로 적여요. 아니에요.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힘써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저 사람이 나보다 낫다고 하면은 그 사람한테 배울 수는 있어요. 그러나 최종적으로 우리의 간절한 소망은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우리가 인간에게 실족치 아니하고 우리도 잘못된 길로 가지 않아요.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멘토를 정해놓고 멘토한테 실망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왜 그럴까요? 인간을 잡아놨기 때문에 그래요. 우린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예요. 나의 멘토도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존재고 나도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존재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가능한 게 뭐다? 그리스도와 연합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 죄와 세상을 이기는 삶이에요. 여러분, 내가 이겨야지 해서 이겨지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못 이기겠어서 죽겠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니까 이겨지더라는 것이에요. 참아볼래라고 했을 때 못 참게 되더라는 것이에요. 근데 죄도 참아지고 세상도 이겨져요. 왜 그래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심으로 이길 수 있는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셨기 때문에
연합된 우리가 그 승리를 거저먹는 거예요. 인생을 살아가니까 그거 우리가 막 하는 것 같지만은 우리는 애초 승리할 수 없는 존재예요. 그런데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것은 인생에서 내가 노력하는 것 같지만은 정말 승리를 가능케 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연합되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는 어떤 존재가 된다? 하나님의 창조 의도를 이룰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것이에요. 잘나고 못난 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창조 의도는 하나님만 이룰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연합한 우리는 된다는 거예요. 내가 못하는데 난데 이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게 어떻게 가능했다? 예수님께 승천하심으로 성령을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비하하셔서 모든 것을 이루시고 또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자리로 다시금 올라가심으로 어떻게 딱 그걸 이루셨다는 거예요. 보내주셨고.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셨는데 그럼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정확하게 예수님의 육체가 하늘로 올라갔다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육체. 이렇게 딱 때리면 만져지는 이 육체 있잖아요. 이게 진짜 올라간 거예요. 이렇게 해야 돼요. 자, 그러면 이렇게 봐야 돼요. 그리스도의 신성은 무한하세요. 그리스도의 신성은 먼저 봐야 될 게 그리스도의 신성은 무한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도 제한받지 않으시는 예수님의 신성이 막 나타났어요. 그렇죠? 예수님께 12 제자에게 보이시고 많은 제자들에게 동시에 보이시고 그렇죠? 자, 그러면 그리스도의 인성. 자, 이 땅에 육으로 계시지 않아요. 왜냐하면 승천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 눈에 지금은 보이지 않으세요. 그런데 승천으로 그리스도의 인성은 거주지만 바뀐 거예요. 쉽게 말하면 목사님이 계세요. 목사님의 실체가 계세요. 우리 목사님. 목사님이 서울에 차 타고 가세요. 우리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근데 목사님의 존재는 지금 실제로 우리와 같이 있는 거죠. 그렇죠? 이런 상태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인성, 새로 몸으로 부활한 이 육체는 그러니까 예수님의 육체는 사실이라는 거 이걸 말하는 거예요. 이게 좀 말을 잘못하면 좀 어려워지는데 그래서 지금도 우리와 존재로서 같이 하신다는 것이에요. 예. 근데 이거를 잘못 이해하는 게 있어요. 첫 번째가 인성의 발산이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왜 신성과 인성을 이거를 나누냐면은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지금 함께 하시잖아요. 그렇죠? 이거를 이해하는 것, 이것 때문에 이 질문이 나온 거예요. 예수님의 예수님의 존재가 발산되었다는 거예요. 발산돼서, 이게 잘못된 것을 말하는 거예요. 발산돼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신성이 모든 자들에게 함께 하시는 것이에요. 우리와 지금 함께 하시는 예수님은 신성이 함께 하시는 거다라는 것이에요. 두 번째, 승천하실 때, 이게 루터가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승천하실 때 예수님의 상태가 변화되었다는 것이에요. 육이 신으로 바뀌었다는 걸로 이렇게 인식했어요. 그러니까 신성과 인성을 나눈 게 아니라 그냥 신으로서 올라가신 걸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지역 이동을 부정하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육이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건 우리가 육이 다시 사는 것에 대한 보증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육체를 계속 신으로 바꿔버리면 안 돼요.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함께 하리란 약속, 예수님께서 내가 너 땅끝까지,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한다라는 이 약속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신성과 위엄과 은혜가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속에서 역사하시고 절대 떠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순간도 우리와 떨어지지 않으세요. 한순간도. 우리는 잘 때도 하나님은 우리의 상태를 아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 말씀은 참이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예수님은 이 약속을 지금도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에게 지키시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 진짜 끝날까지 이 약속은 영원하다는 거예요. 자,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약속은 인격적으로 그의 인성과
연합된 거예요. 인성. 인간성이 아니에요. 인격적으로 연합되었다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 성령을 통하여 다스리고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연합.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알리시니라. 아멘. 성령이 오시면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그러니까 너희들이 지금 내가 말하는 것을 너희들이 모르지만 나중에 내가 보혜사를 보내주면은 너희들이 다 알 거야 라고 하는 그것이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이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승천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은 첫 번째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중보자가 되어주신다는 것이에요. 계속해서 끊임없이. 그래서 이 땅에 있으셨던 것처럼 이 땅에서도 계속해서 제자들을 중보하시고 보살펴 주시고 인도하셨던 것처럼 계속해서 지금 우리의 실제 능력을 보이지 않냐? 우리 안에 우리와 함께 하셔서 연합하셔서 우리를 도우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서 살아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육신이 하늘에 걸 것을 보증하시는 거예요. 우리도 예수님처럼 올라갈 거라는 거예요. 저 하늘은 우리의 것이라는 거예요. 영과 육이 다 영화롭게 된다는 것. 옛날에 그리스 철학에 있었던 사람은 육을 굉장히 악하게 봤어요. 그리스 철학, 그다음 예수님 당시. 그래서 육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떼어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진짜 인간이, 그러니까 새 육체, 예수님이 새 육체를 입으셨고, 예수님 육체잖아요. 근데 이 육체를 계속해서 부정해서 예수님의 우리 육이 다 영화롭게 된다는 이 말씀을 계속해서 다르게 해석을 했었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의 영과 육이 영화롭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성령의 능력으로 하늘의 것을 간절히 찾게 됐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왜 계속해서 세상을 내려놓고 하늘의 것을 쫓을까요? 그게 보인다는 것이에요. 그게 소중한 것인지를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밭을 팔아 숨겨져 있는 보화를 살려는 거 있잖아요. 자기 자신을 모든 것에서 밭에 감추인 보화를 샀잖아요. 그게 왜 그래요? 그 보화가 얼마나 귀하고 값진 것인 줄 알기 때문에 지금까지 자기가 최고다, 자기의 전부다라고 여긴 것을 주고 얻는 거예요. 그렇게 그것을 우리 성령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것을 알게 되고 그 능력을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간구하게 되고 도우심을 간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으로 인하여서 하늘의 것을 추구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 하늘의 것을 추구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 의도를 우리 눈에 보이기 때문에 그것을 향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나아간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삶의 목적을 바꾸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17하고 18주 요약을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동참하여 우리는 죽음을 이기고 새 생명을 얻고 부활에 동참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은 성부가 성자를 받으신 것이고 썩지 않을 육체가 하늘로 옮겨진 것이며 다시 오실 때까지 성도들을 중보하신 것이고 그리고 다시 오실 때는 심판자로서 오실 것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는 그분의 무한한 그 안에 무한한 신성으로 이게 하나가 빠지니까 저렇게 읽기 어려워지는구나. 신성으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약속을 지키십니다. 자꾸 더 없는지 그렇게 찾아봐도 꼭 하는 거예요. 자,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은 영육의 분리가 아니며 변화도 아니라는 것이에요. 말씀 그대로 예수님은 이 새로워진 육체가 올라가셨습니다. 자, 예수님의 승천은 마지막 날까지 우리의 중보자가 되세요.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분이에요. 우리 육도 하늘에 거할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성령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아들들답게 살아가게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추구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승천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얻는 유익이라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은혜 주시고 또한 믿음 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저희들이 아멘으로 화답하고 그 기쁘심을 함께 누리게 해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 그것을 거저 보내고 헛되이 보내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안다고 저희들이 말하고 그래도 우리는 다르다고 이야기할 때 우리의 모습은 그러면 얼마나 하나님 앞에 그 감사와 그리고 그것을 받은 자로서 살아가는지 늘 우리를 돌이켜보고 점검케 하시오며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날마다 더욱더 구해서 하나님의 영혼들을 하나님께서 얻고자 하는 영혼들에게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하나님의 아들들을 얻어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할 수 없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간구케 하시고 하나님 간구케 한 그 간구들이 응답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저희들이 날마다 주님께 간구함이 기쁨이 되고 행복함이 되고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